할렐루야, 우리 노쇼아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규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희 가정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 록다운이 시작된 지 한 며칠이 지났는데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를 나누기 전 간단하게 광고를 좀 드리고 시작할 텐데, 우선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했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패턴이 바뀌어서 혹시 깜빡 잊으신 건 아닐지 또 걱정이 되는데, 혹시 아직 못 외우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잠깐 또 1, 2분이라도 다시 암송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암송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잘 암송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할 말씀 우리 주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주일 가정 예배 어떤 식으로 드리면 좋을지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재밌게 보시라고 만든 거니까 또 이런 시기 가운데 또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 가지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고요.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이렇게 내용들처럼 잘 이렇게 가정 예배를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성경책도 꼭 잘 지참해 주시고 옷도 잘 입어 주시고 또 주변 환경도 좀 잘 정돈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또 다른 그 부분보다 특히 이제 이 축복성과 나눔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 따로따로 있지만 또 서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복성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예배 마치신 후에는 여러분 주보에 나눔 질문이 나가는데요. 그 나눔 질문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눔을 해주시면은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지난 한 몇 주간 우리 청년부가 그런 나눔 질문 갖고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갖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시간이 참 귀하고 또 유익했던 것 같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들도 그 질문들 갖고 함께 나눔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정부에서 특별하게 광고 부탁하셨는데요. 여러분, 헌금은 온라인으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보에 저희 계좌 번호 나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우리 좀 헌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시기지만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서 광고를 드리면요. 앞으로 실버셀 섬김이로 우리 주순복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주순복 장로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래서 이제 주순복 장로님과 우리 김삼식 권사님은 앞으로 실버셀에 이제 속해서 함께 실버셀에 계신 분들하고 교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태자 권사님이 섬김이 하셨는데, 서태자 권사님도 계속해서 우리 주장로님과 함께 파트너를 이루어서 파트너로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우리 실버셀을 이끌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교회협의회 원래회가 원래 이제 4월 8일에 화생회의로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네, 우리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또 잠깐이라도 화상회의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협의회가 또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또한 성경 쓰기는 여러분 이제 지금 한 분이 갖고 계신데 이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는 조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은 뭐 몇 주간 쓰셔도 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교하면은 항상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바로 2002년 월드컵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가서 이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경기를 펼치게 되었는데요. 전반 3분 만에 페널티킥 찬스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안타깝게도 이걸 그냥 날려버리죠.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워했는데 이후 전반 18분 만에 이 이탈리아 팀의 이 비에리라는 선수가 헤딩으로 또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후반이 거의 다 끝나갈 때까지 더 이상 한 골조차 터지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온 국민이 그때 이제 막 가슴 졸이며 이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시간이 이제 후반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렇게 보시던 분들 대부분이 막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제 하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후반 43분 만에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다 기억하시죠? 후반 43분 만에요 설기현의 왼발 슛이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터진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 이영표의 크로스를 안정환의 헤딩으로 이렇게 골든골을 터뜨리며 안정환이 실수를 이렇게 만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결국에 이제 8강을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서 혼자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혼자 축구를 보고 있었냐면요, 실은 되게 매국노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탈리아전에서 우리 한국팀이 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 한국팀이 16강까지 간 것도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어서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우리 한국팀이 여기 더 이상 이기진 못하겠지, 이탈리아를 상대로 하는 건데 이런 생각에서 질 줄 알고 그래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혼자 축구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마지막 골을 보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골든골을 보면서 나 뭐야, 나 왜 여기 혼자 있어, 나 왜 여기 혼자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막 소리 지르고 같이 기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때만큼 다 같이 기뻐했을 때가 또 있었을까? 이때만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가 또 있었을까? 막 얼싸안고 뭐 흥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즐거워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이랬을 때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 한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때가 2002년이 또 한편으로 이제 좀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하나에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국이 축구 이긴다고 여러분 우리한테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떡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구 때문에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또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질랜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뭐 럭비 월드컵, 뭐 아메리카스컵, 뭐 이런 경기들 할 때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뉴질랜드 전체가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뉴질랜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뜨거운 마음과 또 설레이는 마음을 안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요즘 들어서 이런 사실을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한국도 중요하고 또 뉴질랜드도 너무나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나라는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보다, 뉴질랜드란 나라보다 더 우리를 가슴 뛰게 해야 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고 또 이것이 결국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관통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 하나님의 왕국, 영어로 보면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는 단어하고 킹덤이란 단어는 의미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킹덤이란 단어는, 이 왕국이란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왕국은 왕이 다스리고 지배하며 통치하는 나라를 바로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 여러분, 어떤 왕이 다스리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여러분, 잘 안 쓰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표현을 이단 중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서 이 표현을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있다라고 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것을 표현을 도둑질 당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예로 이제 신천지도, 신천지라는 말이 원래 성경적으로 참 좋은 말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은 말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걸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가 사용해서 교회에서 쓰기 좀 애매한 단어가 되었다라고 하죠. 하여튼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가,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셨으면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people, land, sovereignty, 이렇게 있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3가지가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러분,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민은 뭐겠어요? 국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영토는 하나님의 주신 땅, 또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영역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들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권은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주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바로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약시대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송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꼭 오해를 풀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란 종교에 대해 우리가 종종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종교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천국이란 단어 때문에, 또 우리가 천국이란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또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그런 생각들,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실은 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적인 진리는 맞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이란 곳을 가게 되는 그런 종교만이 아니고, 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하늘나라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종교,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오직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실은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의미의 어떤 단어인데요.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런데 다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이 마태복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쓰기를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웬만해서는 이제 안 쓰고 가능한 천국이란 말로 대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천국을 그냥 우리가 죽어서만 가게 되는 어떤 장소의 개념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더 본질적인 개념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여러분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삶, 의롭고 건강한 삶, 또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요, 우리가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고 해요. 영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두셨다고 합니다.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여러분, 그 선악과는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과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나 좋은 영토를 허락하셨어요. 9절을 보니까 그곳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그 10절부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 에덴이라는 곳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보면 뭐예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내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시작으로 온 세상이 생육하고 번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덴이 생명의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에덴이 얼마나 풍성한 곳이었을지 여러분 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풍성한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중앙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 이 나무가 있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인은 나야. 너네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네가 주인인 것 아니야. 이곳 중심은 나야. 나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 나무를 주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늘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가운데도 늘 어디서나 이제 보이는 선악과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요, 그냥 사람이 많아지기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막 그냥 많아지기만 하고 막 동물 많아지고 사람 많아지고 막 그런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 커진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커진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 작은 공동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면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커진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계획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까지도 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절대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가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첫 번째 계획이 깨지고 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여러분 완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간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가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 영토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물리적인 영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률, 군대, 또 교육, 언론, 과학, 기술, 스포츠, 또 가정, 여러분, 이런 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여러분 이 부분이라는 사실에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시간이라고 했죠? 이 시간은 결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마다요, 어떤 결호의 기회일지는 다 다를 수 있겠죠. 다 다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영역,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영역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대부분의 가정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든 우리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시간 아닌가 또 이제 생각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한 여러분 어떠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다 세상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삼박자가 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또 이 큐티 말씀과 또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시기하고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런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을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잠시 가지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제목만 놓고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머무는 이 시간들이 우리 각자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가슴 뛰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막 기뻐하고 감동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나라의 국민이십니까? 어떤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기 전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주인이, 우리의 로드십이, 우리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삼사오니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앉고 내 삶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내 삶의 영역에 어떤 주권들, 하나님의 주권들이 있다라면은 그 모든 부분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마음, 우리 삶의 영역의 중심 가운데로 모셔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을 정말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자꾸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능한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좀 손 좀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다 모여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처럼 가정답게 정말 믿음의 가정답게 정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정말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손잡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정말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가정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답게 믿음의 가정답게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재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참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노수하는 교회 가정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몸은 다 따로 있지만 다 다른 장소 가운데서 다른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개인의 주인은 또 우리의 사업
하나님 또 우리의 일터, 우리 모든 영역, 삶의 영역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 가정이 가정답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가정답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 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갈 모든 노쇼 한인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역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 회복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